우리 옆 사람과 다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씁쓸한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씁쓸한 인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인생이 많았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씁쓸한 쓴 그러한 인생을 맛보며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단맛이 나는 인생,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일 것입니다.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하루에 4번도 웃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그러한 웃음을 잃어가는 데 비례해서 점점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만족, 짜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잘 웃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웃음을 잃어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든든한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자신이 이 사랑받는 이 세계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것이 충만한, 즉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마 방긋방긋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지치고 시달리다 보면 이 세상이 내가 어릴 때 믿었던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웃음기는 사라지고 씁쓸함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았고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몸 전체로 체험하고 모든 민족이 모세와 또 미리암을 중심으로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그 백성들이 불과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쓰다는 것입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제 만족함이 떨어지고 씁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나 풀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시내도 샘도 말라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3일 동안 갔으니 지칠만도 하고 또 힘들여 찾은 그 샘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하니 불평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척박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험난한 인생을 또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 하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하는 곳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쓴 마라의 물을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험한 인생의 길로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그 고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 쓴맛 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들은 시험을 세 종류의 시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마음은 많이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그 유혹에 걸려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만듦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치거나 또는 피하거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뱀의 유혹,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로 인한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어려움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시험이 오자, 어려움이 닥치자,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빠지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빠지게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달콤한 인생을 누리다가 갑자기 불평, 불만의 씁쓸한 인생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처음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안에서 무한한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장차 있을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으며 씁쓸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씁쓸함이 밀려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받고 보호를 받을 때는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은 씁쓸한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그의 믿음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도 음식도 없고 오직 찌는 한낮의 더위와 살 속으로 파고드는 한밤의 한기가 있는 그 척박한 땅 광야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즉시 확인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점과,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나도 꽤 쓸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그 때로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 불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도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도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또한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을 확인하고 주님 앞으로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그릇을 더 크게 해 주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더욱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지며 더욱 크게 쓰임받는 큰 생명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드러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불평불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대처할 때 그 인생은 결국 씁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늘 불평불만으로 그렇게 대처하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누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2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씁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며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그 씁쓸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 후에 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내 광야에서 자생하는 구르쿠드 나무의 열매가 이 물의 염분을 변화시킨다, 그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아마 마라에 던진 그 나무는 이 구르쿠트 나무의 열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씁쓸한 그 인생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라에 던진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씁쓸한 인생이라 느끼는,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한 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쓴 인생에 던지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 인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야에서 겪는 그 시험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로운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해 겪는 고난 앞에서 씁쓸한 그러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후에 부활이 임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12과 7은 완전한 수,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개의 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생명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사라졌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나는 생명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약함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발견한 그 생명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 그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화평교회가 12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과 같은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